오늘 나눌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올라갔던 사람들의 보고는 같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강한 거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였습니다. 하지만 정탐한 내용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갈렸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 아마도 14장에서 갈렙과 함께 언급되는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올라가도 그 땅을 취할 수 없다고, 가나안의 거주민들을 싸워 이길 수 없고 그들의 성읍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일은 이 두 가지 판단과 해석 중에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었겠죠. 이스라엘이 받아들인 판단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혼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이고 다 망했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신에서 비롯된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하는 울음이고 탄식인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주도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며 이럴 거면 차라리 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것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게다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라는 표현은 명백한 왜곡이죠.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레펠 바헤렙은 직역하면 칼에 쓰러지게 하기 위하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계획으로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왔다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겠다였는데 이들은 죽이겠다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그럽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 상태에서 그저 두려움과 불신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는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로잡힐 거라고 주장하던 아이들만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들의 망상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를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헛된 망상을 근거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면 살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더 낫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채찍과 강제 노동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유아 살해가 있었고 그들을 향한 괴롭힘만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사로잡히게 방치할 거라고 주장하는 처자들에 대한 끔찍한 살해 시도가 있었잖아요. 유아 살해가 있었어요. 어딜 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만들어낸 두려움이 얼마나 심각한 왜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상황을 해석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황과 현실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눈으로 상황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그 두려움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겁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미 불신앙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입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민수기 14장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것은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두려움을 설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들을 설득하기를 포기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나섭니다.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또한 사실이 아니겠냐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거주민과 성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말씀들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귀는 이미 닫혔고 어떠한 말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돌을 들어 자신들과 다른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섰던 것은 특별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믿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들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가나안 거주민들의 강한 힘과 성읍의 단단함을 직접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두려움으로 인해 그 상황으로 인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 상황을 왜곡하는 대신에 그 모든 일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하여 상황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편드시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 편이라고 수차례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움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희망과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